제가 담당하고 있는 초등 1부는 이제 막 유치부에서 초등학생이 된 4개월도 채 안 된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3학년까지의 아이들이 함께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예쁘고 진짜 사랑스러운지 아이들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만 봐서 그런지 아이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만나면 뭐든지 다 주고 싶고 그래서 더 반갑고 더 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놀다가 저희 아이들이 제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하게 해주세요 하면 뭐든지 일단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해주려고 아이들에게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님께 요구하는 것이 있을 때 뭐든 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에게 위험하거나 혹은 해가 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아무리 아이들이 요구를 한다 해도 모든 것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사촌 조카도 이렇게 지금은 이제 초등학생인데 어릴 때의 기억이 납니다. 무엇이었냐면 이제 저희 사촌 언니와 제가 이제 커피집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려고 따뜻한 커피를 시켰는데 우리 조카가 너무 이렇게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커피에 손을 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언니가 이렇게 자꾸 제지했는데 이 아이가 한 번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번, 2번, 3번 자꾸 우리 사촌 언니가 제지를 하다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살짝 손을 그 찻잔에 되었으면 스쳤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것은 뜨거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몸소 느끼고서는 다음부터는 이렇게 그 찻잔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의 기억이 기억났는데 이처럼 때로는 아이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 뜨거운 이 찻잔을 만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너에게 해가 되고 그리고 뜨거운 것이기 때문에 만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위험하지만 허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인지 혹은 해가 되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이 아닌 허용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사무엘상 8장 역시 그러한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8장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8장 서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8장 6절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요구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이때 들어주신 것은 허락해서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허용하신 것입니다.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왕의 제도에 대해 쭉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도 읽어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끊임없이 왕을 요구합니다. 왜 왕을 요구했을까요? 그것은 8장 서두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잘 이끌어 주었던
우리의 리더인 사무엘 당신은 이제 늙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다음으로 세워진 당신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는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며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말은 사사라고 세워졌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러나 당신의 두 아들의 행위는 옳지 않으며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를 이끌어줄 왕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자신들을 앞서 이끌어주고 다스리는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연약한 자들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세상과 따로 구별하여 세우시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다스리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었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때에 따라 민족의 족장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 통치하셨으며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비참한 삶을 살 때에도 모세를 세워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또 사사들을 세워 사사를 통해 통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의 앞에서 이끌어줄 왕을 뽑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누구의 백성인지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잊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망각하고 자신들도 모든 나라와 같이 자기들의 기준에 맞는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왕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리의 욕망대로 그리고 우리의 욕심에 맞는 왕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을 보시고 사무엘에게 이는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덧붙여서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되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제도가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보다는 오히려 불이익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아까 쭉 읽어보았던 것처럼 아들들을 데려가서 병거와 말을 관리하게 하고 밭을 갈게 하여서
왕을 위해서 추수하게 하며 또 무기와 병거와 장비를 만들게 할 것이며 또 딸들은 데려가서 향로를 만들며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또한 자기 집에 가장 좋은 것과 아름다운 소년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좋은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조차도 없습니다. 이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우리 8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택한 왕으로 인해서 부르짖게 되더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한 의사소통의 부재가 아닌 그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주인을 삼았던 것, 그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이러한 죄를 범하고도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리라, 이렇게 끝까지 우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모든 나라와 같이 그들에게 자신들을 다스릴 왕이 세워집니다.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알려주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이 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비슷한 장면이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실 때 이와 비슷하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제일 먼저 시내산에 모여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 40주야를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산 밑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리고는 아론을 중심으로 하여서 금을 녹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절을 하고 예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그 광경을 보고 십자가를 깨트리며 아론과 백성을 무섭게 다그칩니다. 그때 아론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당신이 오랫동안 보이지 않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나에게 요구하기에 그래서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모세입니까? 아닙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모세가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의지할 무언가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그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신들을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절하며 의지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서도 똑같은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우리를 잘 이끌어 주었던 사무엘 당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기엔 당신의 아들들은 너무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모든 나라들과 같이 보기에도 좋고 듬직한,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사람들이 볼 때에 자신들이 의지할 만한 모습의 사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어깨 위보다 더 컸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사울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백성들과 함께 길갈에 있을 때에 사무엘은 약속된 시간이 되어도 오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자 기다리고 있던 3,000명의 백성들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에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본 사울은 자신도 두렵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직접 화목제물을 가져와서 사울이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고 나자 사무엘이 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사울은 변명을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자꾸 두려워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를 치려고 우리 앞까지 왔다고 하는데 당신은 약속 시간이 지난데도 오지 않았기에 그래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모두 똑같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왕들은 불완전하고 실수와 죄의 반복을 보여줍니다. 눈앞에 닥친 위기를 보면 두려워하고 의지할 것을 찾게 되는 존재가 사울뿐만이겠습니까? 바로 연약한 저와 여기 계신 분들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의지했을 때에 안전함과 참된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던 솔로몬 왕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왕이 있다면 오직 단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예수를 보며,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보며 무엇을 꿈꾸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많은 광주에 남긴 것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분이라면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살면서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고민해야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죽고 사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걱정할 필요 없고 고민할 것이 없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꼭 왕이 돼야 된다.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그리고 필요를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왕이 오셨다. 그렇게 생각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기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구한 왕도 이와 똑같았습니다. 다를 바 없습니다. 모든 나라들과 같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우는 우리의 유익과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왕이 필요하다. 그러니 그런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어떤 왕을 구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왕은 누가 되십니까?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모든 균형이 깨어져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왕이 되심을 인정한다면 내 삶과 그리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로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정한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주인 삼았던 것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 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주인이 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우리의 삶 모든 곳에서, 우리의 전 영역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내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 찬양 가운데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원하와 우리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끊어진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해 오신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때로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로 그 자리를 대신했던 것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강력한 힘과 세상의 논리에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닌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 전 영역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사 오직 주께서 다스리시며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인 또한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들이 서로 협력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참된 평안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구독교회의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